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 위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세상의 권세나 마귀의 권세가 결코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오늘날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지금과 벽 사이에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받았던 고난의 현장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그림은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캅 감독이 하형에 처해져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진해서 화형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기꺼이 바쳤던 믿음의 증인들의 그림을 보면서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타난 영광도 하나님 위의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인간의 자랑이나 사교적인 모임 정도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우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처참한 재앙이 있기 전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오자 히스기야 왕은 우쭐한 마음에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뿐만 아니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죠.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유다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그룹과 성전을 지탱하고 있던 2개의 녹기둥까지 뽑혀서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결과를 이 유대의 나라는 맞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더 열을 올렸던 것이죠. 교회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의 사역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원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이 요하를 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터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터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가 결정한 이 성전의 터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큰 믿음의 의미를 지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선택한 예루살렘 성전 터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었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지시한 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 한마디 없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삼위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번제물도 없이 나무땀만 쥐고 산으로 오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상했던 아들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시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번제물은 아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의 생각마저 예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행동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소리도 잡음도 없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죠. 첫째는 다른 곳에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38절의 말씀처럼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무려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이게 연 인원이 아니라 실제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멀리 외국에 가서 볼목하는 나무꾼들이 3만 명, 짐을 다루는 일꾼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다루는 석공들이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팀장들이 3,300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와 식양 그대로 순종하며 성전을 지었기에 아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 있었던 이 조용함이 바로 순종이 있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많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서로 자신들의 소리와 주장을 더 높이고자 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아멘 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절대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13번씩 돌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싸워야 하는 것이지 여리고 성을 돈다고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성적이지 않다. 거짓된 믿음이다. 지금 13번씩이나 이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순종했고 마지막 믿음의 함성을 여리고성을 향해서 질렀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빈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고 그리고 빈배를 그 두 배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실패 자리에서 성공하는 부유함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는 원대한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바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이룩한 왕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에는 나라가 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고 세상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말려보지만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만 7만 명이나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고 통회하기 시작하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고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 정한 예루살렘 성전 터전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나 제물보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믿음을, 그 심령을 더 좋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이 지은 데에서 죄에 대하여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는 즉시 회개하면서 자신의 침상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핑계대지 아니하였고 힘이 있었지만 반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가 있었기에 그는 버림받지 않고 도리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작은 죄를 지었지만 그의 인생은 망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을 일삼고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의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더 위대한 왕으로 나아갔고 사울은 비참한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더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 토색,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 고백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능히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세리에게는 없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그 기도가 세리에게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느냐 아느냐가 바로 그 의에 대한 기준이 되고 이 의로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저 악한 범죄자들이 짓는 그런 범죄를 안 짓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다 짓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누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깊이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참회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더럽다 멀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욱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으로 유쾌해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건축에 있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파라밋이 보통 20년이 걸렸으니까 이 7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볼 수는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선을 다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용서를 구할 때도 7번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한센병을 고치고자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숫자도 7번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풀무에 던질 때도 풀무의 뜨거움을 평소보다 7배나 더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많은 준비와 인원이 동원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지어진 성전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솔로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도,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놀랍고 기쁘지 않습니까?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모세가 기도하는 그 두 손을 아론과 훌이 잡고 있었던 것처럼 늘 푸른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믿음이 순종과 회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과 회개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진정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순종과 회개의 믿음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